가능하면은 입 벌리지 마시고 눈인사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괜찮죠? 걸려도 내가 걸리니까 안 걸리.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는 마스크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또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회에서 실패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외모가 지금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실망해서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뭐로 연결되냐면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인류를 괴롭히는 세계 3대 질환 중에 하나를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정신을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우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행감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행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것이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단계를 거쳐서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그 우울증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주요한 큰 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우울한데 요새 더 우울하죠. 더 우울해요. 뭐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무슨 왕관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한다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람들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전염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을 나가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또 중국인들에 대한 그러한 기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게, 왜냐하면 그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국에서 발생됐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시라고 제가 광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자. 두려워하면은 더 다른 병이 생깁니다. 다른 병이 생깁니다. 좀 냉정해지고 침착할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여러 지금 이 병보다 더 치사율이 높은 병들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지만 지혜롭게 잘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를 믿고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심할 건 조심하고, 그래도 지금 요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죽겠답니다. 너무 다들 식사를 안 가고 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경제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도 조심하지만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말자. 할렐루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위축시키는 많은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고 자신 없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전직 어부들이죠. 다는 아니지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전직 어부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산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떠나서 거기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로 물 위를 걸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두려움을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계시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다가 그는 물속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베드로처럼 흔들흔들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두려움의 풍랑 속에 빠지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인생 자체가 두려운 존재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이 배 안에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겪는 두려움의 원인과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배를 지금 항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의 배를 항해할 때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이 제자들과 똑같은 두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예요. 따라합시다. 예측하지 못한 고난. 예측하지 못한 고난. 갑작스럽게 다가온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인간은 뭘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들이죠. 그런데 그 고난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졌다. 한 학자들이 얘기를 한 10km 정도, 10리 정도, 한 4km 정도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빨리 육지로 돌아오기 어려운 배가 지금 상당히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뭐가 몰아친 거예요? 풍랑이 몰아쳤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이 육지보다 한 200m 정도 낮습니다. 한 200m 정도 낮다 보니까 여기가 이 해수면이 따뜻하죠. 낮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반지하라든지 지하가 가면은 겨울철에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하잖아요. 이와 같이 해수면이 육지보다 낮기 때문에 따뜻해요, 바다가. 그런데 그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산이 홀문산이에요. 여기에 찬바람이 갑자기 불어서 이 따뜻한 해수면과 딱 부딪히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걸 예측을 못해요. 이 풍랑이 언제 올지 예측을 못한다. 우리 다 같이 14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4절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약간 비가 올 때에 갑자기 서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현상을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는 것이. 갑자기 돌풍이 불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돌풍입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 그 기상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측했다면은 배를 띄웠겠어요, 안 띄웠겠어요? 안 띄우죠. 아니 지금 고난이 뻔히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배가 나가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어부들은요 어선을 출항할 때 여러 가지 기온이라든지 기상의 여러 가지 그 변화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기상 변화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다는. 그래서 어부들은 그걸 항상 주시해서 봅니다.
가까운 바다, 먼 바다, 풍랑이 얼마만큼 일 것이냐, 태풍이 오는가,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래도 불안해서 바닷가 동네 가면요, 미신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어요. 특히 뭐 용왕신에게 뭘 바치고. 왜 그러냐면 그런 기상의 변화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이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도 바다에 사는 어부들은 굉장히 기상 변화에 민감한데,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더하죠. 뭐 더 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치의 앞길도 모르는 양과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양과 같은 존재. 양은 지독한 근시라고 하잖아요. 앞에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주냐?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지 여러분 예측했습니까? 네,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길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갑자기 병에 걸린다든지,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 갑자기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 속에 갑자기가 있을 수 있다.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두려움의 원인은 뭘까요? 여러분, 바다의 이 풍랑을 제자들이 제어하기가, 컨트롤하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다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비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누구보다도 배를 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 풍랑을 잘 아는 사람이고,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있는 사람인데, 이 풍랑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죽었다. 이제 죽게 생각한 겁니다. 죽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 정도로 풍랑이 거셌다는 것이죠. 배에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을 퍼내도 계속해서 물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에서 힘들고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 저는요,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공포를 드러내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이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도 너무나 유령같이 보이고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할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 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건 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는 병,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변화,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종교사회학자들은 이 두려움이 바로 종교를 만들어낸 원인이다. 인간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적인 종교는 이 두려움이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불안장애는 뭐냐면 마음의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요, 이게 뭐가 돼요? 병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막연한 불안감이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되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면 병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병에 걸릴까 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또 만성적 불안장애에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학업의 문제, 취업에 대한 걱정, 사업에 대한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 또 뭐 여러 가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이게 6개월 이상 되면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불안장애라고 하는
병명이 있어요. 불안장. 여러분 불안장에 걸리면은요 신경이 계속 날카로워집니다. 오늘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분들은 좀 제가 개인 면담을 좀 하겠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그리고 업무에 집중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취업에 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은 취업 공부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집중이 안 됩니다. 업무에 대한 집중도 안 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육은 계속 경직되고 긴장된 상태에 있고 예민하고 잘 놀라고 초조하고 쉽게 피로하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밝을까요? 찌푸려질까요? 계속 찌푸리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런 마음속에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불안장애는 계속해서 내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정에, 내 교회에 계속해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신천지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부 시책도 어기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 이 이단은 이단이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병이 또 다리 생기지 않도록 이 두려움의 코로나를 우리가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은 새벽 한 4시쯤 되었을 때 이 밤 사경에 어둠과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렇게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풍랑의 배는 거의 가라앉게 되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저 멀리서 쳐다보면서 그저 멀리서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로 들어오신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누구하고 같이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지 멀리서 주님께서 응원만 하시고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고난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펄펄 뛰고 사람은 유령이라고 당연하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어요? 유령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한 발이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14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펄쩍 그 물 위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건 당연하지만 베드로는 사람이잖아요. 물 위를 여러분이 물 위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내디디면 된대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따라합시다.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안 빠지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인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의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는 분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인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이 어떻게 거기에서 걸어갑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해결할 때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바다 위에 뛰어들었어요. 이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죠. 바다는 시퍼런 거예요. 저도 바다에서 살았지만요, 여러분 수영하다가 좀 깊은 데 들어가면요 바다 색깔이 다릅니다. 시퍼래요. 이런 데 그냥 뛰어든다? 이거는 정말 믿음이에요. 다 유령이라고 놀랄 때 베드로는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래서 활짝 뛰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하게 바람이 불고 풍랑은 더 거세지니까 베드로가 자꾸 뭘 보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보게 돼요.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풍랑은 더 거세지고 물결은 더 심하게 치고 바람은 더 불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점점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지배하니까 그는 두려움의 바닷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가라앉는다. 가라앉아요. 내 영혼이 가라앉아요. 그 두려움 바닷속에 빠져들어요. 바다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으로 그가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점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믿음도 같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점점 어떻게 해요? 떨어지고 나는 그 환경 속에 어떻게 해요? 빠져들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무능한 상태, 우울한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면 안 그런데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자영업자들이나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지킬 걸 지키면서 싸워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운동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되겠어요?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가끔씩 마스크 쓰고 밖에 나와서 걸어 다니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예?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더 큰 병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인생이 저주스럽습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은 이 공포의 바닷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고 뭐예요? 무서워 빠져. 시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시험 잘 칠 수 없고요. 취업이 무서운 사람은 취업 잘 할 수 없어요. 연애가 무서운 사람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연애가 무서운 사람은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세요? 다 알면서 미인은 누가 차지해요?
용감한 자가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미인이니까 저거는 임자가 있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못 돼. 이렇게 두려운 사람은 절대로 미인을 차지할 수 없어. 용감하게 나가요. 라고 여러분이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감해야 돼요. 아멘. 두려워? 아무것도 못해요. 취업 못하는 사람, 여러분 취업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 사이에 뭐 헬조선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외국 나가봐도요 취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듯이 하나님은 자꾸 두드리고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식 기도원에 있을 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기도원 밖을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냥 위축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을 설득해요. 설득해. 나는 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사채업자들 자기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눅 들어가지고 한 번 실패했다고. 여러분 실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무서워하다가 물에 빠졌다.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인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갔던 그 베드로는 믿음으로 걸어간 거죠. 그러나 그가 빠져들어간 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뭐와 뭐 사이에 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뭐라고요?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있어요. 믿음으로 갈 때는 어떤 환경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홍해도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도 넘을 수 있어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의 지배를 받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있어요.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32절 33절을 읽어봅니다. 14장 32절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피할 수도 없었고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극복할 수도 없는 풍랑을 만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잠깐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왜? 오라 하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간 거지. 만약에 그가 처음부터 제자들처럼 물 위에 있는 그 풍랑을 바라봤다면 뛰어들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보면요, 애들 처음 걸음마 할 때 엄마나 아빠나 또 친척들이 야 와라 그러면 누구만 보고 가요? 엄마 아빠만 이렇게 보면서 또는 오라고 하는 사람 보면서 가지요. 그럴 때 걸어요, 안 걸어요? 뒤뚱뒤뚱해도 막 걷는 겁니다. 마치 가만히 보면은요, 걸어갈 때 보면은 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딱 무리를 걸어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어요. 이때는 그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서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우리 옆 사람하고 살짝 기도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주님 바라봐야죠.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무리를 걷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하고 의논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라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두려워하느냐? 물론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걸 하고 준비할 거 준비하고 대비할 걸 대비하라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스크 안 쓴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마스크를 쓰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손도 잘 씻으면서 뭐 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따라합시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여러분, 의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환경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외부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 내부 속에 있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사실은 마음의 승리자가 결국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다 베드로가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물 위에 있고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겨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그를 물속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1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작은 자예요, 왜 의심?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 의심과 믿음은요 반대입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믿음은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가 어떻게 걸었습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 계시는 데까지 갔어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자꾸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주님과 상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맙시다. 내 마음에 의심을 버려야 돼요. 이 모든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의심을 타고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눈치 못할 일이 없. 왜 그럴까요?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바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아이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자전거를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서 처음에 배울 때,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지키면은 이 자전거를 우리는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요, 앞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때 옆이나 밑을 바라봐야 돼. 앞을 봐야 돼요. 앞을 봐야 되죠. 앞을 봐야 되죠. 예수만 바라봅시다. 앞을 봐야 돼. 두 번째, 계속해서 페달을 어떻게 해요? 밟아야 돼요. 밟아야. 아멘 좀 해보세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쭉 나갈 수 있고, 그 자전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서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앞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페달을 어떻게 해요? 밟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페달을 밟읍시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한번 띄워주세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영화 명랑에 보면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 그 수군을 만났을 때에, 일본 수군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의 수군을 만났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순신 장군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전문가들이 쭉 이것을 설명하는 분들을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이거는 역대 해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넓기 때문에요. 넓은 바다 속에서 12척 가지고 300척이 넘는 그 왜군의 그 군인들, 그 해군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전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12척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조도 말했어요. 선조 왕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2척 갖고 안 되니까 당신은 육지로 올라와서 육군과 함께 싸우라 그랬어요. 선조도.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다, 12척의 배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 말이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최민식 씨가 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수군들이, 조선 수군들이 마음에 뭐가 넘쳐 있어요? 두려움이. 왜? 이게 현실이에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12척의 배로 왜군 수군 133척을 깨뜨렸어요. 이것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그리고 그 명랑이라고 하는 해협, 울tur목이라는 그 해협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격파할 수 있었던 지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으로 이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수군, 조선 수군의 단결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누가 있으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으니까. 그게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말하면 아멘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하면서 한번.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따라합시다.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뭐 할 수만 있으면 바꿀 수만 있다. 이순신 장군보다 위대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바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시라고. 그리고 마음의 의심을 이기고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십시오. 잘 쓰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자.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